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매주 교회에 가면 받는 간식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고 벳세다로 건너가자 이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에 대해 장정만 약 5,000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로마에 억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며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무리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구합니다. 이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복만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빌립을 테스트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들어있는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 일 직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에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당연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의 대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러나 빌립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에 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빌립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상황 파악 능력은 아주 빠릅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처 능력도 뛰어난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만 붙들고 힘들게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얼만큼의 떡이 필요한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으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실현되었습니다. 11절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 빌립, 안드레의 믿음 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안드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 기억하기에 앞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표적을 행한 분으로 알기에 앞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